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중에 하루 또 수요일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아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6장의 말씀을 갖고 교회 안 신앙을 넘어서게 하는 고난, 교회 안 신앙을 넘어서게 하는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을 향한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직도 엘리후는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엘리후는 자신이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사심을 갖고 자기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엘리후는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모든 말을 하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지금 자신이 욥에게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말인데 그 수고를 자신이 대신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편들어서 자신이 욥에게 해야 할 그 말,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 말을 자세히 또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편들어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인간 편을 들어드려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욥에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일을 맡아서 하다가 자신마저 신성화하는 그런 누를 범하는 성직자들처럼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자신이 마치 법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듯이 엘리후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편든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후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모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을 엘리후에게 부탁하셨다면 그가 굳이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말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즉 어느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든다면 그 예언자가 한 말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지는 증거,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모두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나는 하나님을 편든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사심없이 말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자신의 주장이 욥에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또 어떤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거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모두가 또한 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출처, 즉 지식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번역본을 읽어보면 엘리후는 자신의 지식은 먼 데서 얻은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땅에서 얻게 된 지식이 지금 자신의 지식이어서 그만큼 순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엘리후는 정말 완전 무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가장 순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흠도 없고 점도 없지요. 그런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엘리후가 주장하는 말들과 그 모든 용어들은 실은 관념의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생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렵했고 또한 욥의 고난마저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편들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지식엔 한계가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영화 링컨을 보면 링컨이 하원의 급진 강경파 수장인 스티븐슨에게 차근차근 여러 장애를 풀어갈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이 나침반은 목적지를 향하는 방향만 제시해 주지만 그 목적지로 가는 데 있는 강과 늪과 계곡 등의 지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침반, 내 손에 들린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면 우리가 북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지만 그 북쪽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환경들, 어려움들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후는 생각으로 머릿속의 지식으로 욥의 고난의 모든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에 들린 나침반으로 가야 할 방향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거리가 나오고 소요 시간이 나오죠. 그러나 막상 차를 운전해서 떠나보면 다양한 도로의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출발 전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본 그런 것과는 다른 현장의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책상 위에서 보는 상황과 현장에서의 상황은 이처럼 너무나도 다른 법입니다. 엘리후의 이 머릿속의 지식, 그것은 책상 위의 지식과 주장일 뿐인 것이에요. 우리는 내 신앙의 실상을 어디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여러 시련을 겪는 바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상을 우리 모두가 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배운 신앙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과 경우들을 만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그때가, 그 순간이 바로 진짜 내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신앙은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먼데 있는 지식, 책상 위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몸으로 체득된 지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삶으로 살아낸 만큼이 비로소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아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신앙으로 머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나의 신앙이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의 신앙을 넘어서 나의 일상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는, 교회 안의 신앙을 넘어서는 그 신앙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성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 안의 신앙을 넘어서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이 기록된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셨던 그런 신앙의 현장 보고서이지요. 언제 태어나셨고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는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늘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신앙의 현장 보고서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장 보고서가 되는 것이지요. 관념적인 지식과 현란한 어떤 화려한 신앙적인 어휘가 아니라 그 지식이 씨앗이 되어서 살아낸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과 또 몸으로 살아낸 인생이 우리 신앙의 참됨을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 세상에게 또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나요?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앙의 그 실상과 우리의 그 신앙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 안의 신앙을 넘어서게 하는 그 유익함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증명할 자리로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졌고 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순간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잘 또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먼데 있는 지식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지식, 몸으로 배워서 경험된 지식을 갖고 이 하루도 또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그 어려운 순간과 고난도 잘 지나가고 또 잘 살아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관념의 지식과 화려한 신앙적인 어휘가 아닌 그 지식과 신앙이 씨앗이 되어 살아낸 눈에 보여지는 신앙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기보다 그 뜻을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먼데 있는 지식이 아닌 가까이에 있는 지식, 몸으로 체험된 그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므로 언젠가 눈으로 직접 뵙게 될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온 신앙 인생을 우리 신앙의 현장 보고서로 주님께 잘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서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